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림의 이 절기는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주님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후 장사된 후 3일 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 영생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대림의 이 절기를 뜻깊게 보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구원의 은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실 구원의 이 약속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이 대림의 절기를 기쁘다 구주오셨네 온 백성들 구주를 맞이하시라고 외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맞이하고 보내시는 우리 아름답고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몸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집을 찾으시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그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긴급 소집하고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의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이 있는 유다의 베다니에 며칠을 묵으시다가 유월절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요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지 못했지만 선지순례를 가본 사람들에 의하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르마라고 불리우는 나무라고 합니다. 해마다 10월에 이 종려나무에서 대추야자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합니다. 위로 30m 정도 곱게 자라는 나무이며 화재로 인해 다 타버려도 그 뿌리만 있다면 거기에서 다시 싹이 트고 이 종려나무가 다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려나무가 승리와 부활의 상징과도 같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당시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상징하는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상징, 애국적인 상징의 의미 때문에 예수님을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아로 간주했던 일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어 맞이했던 겁니다.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외치며 환호하며 맞이했던 것은 영적인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해방자 예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의 상징이요 애국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 자, 두 번째로 많은 군중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요라고 외치며 환호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언어의 뜻은 헬라어가 아닌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아람어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해방자 예수로 믿고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개념은 영적인 구원의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됐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줄 영적 구원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로마의 식민지 확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해방자 예수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인간적인 예수로 믿고 따르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러면 돌아봅시다. 과연 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욕구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인간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아니면 우리의 욕구 만족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왔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예수님에 대해 영적으로 바로 알고 영적으로 바로 믿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욕구 만족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 만족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면 아마 흰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위험 있고 그러나 우렁차게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의 작은 말구육간의 구유통에서 태어나셨으며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흰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성경 수가라서 9장 9절을 보면 수가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하고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국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수가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구약성경 수가라서 9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수가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사건을 구약의 선지자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증명하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죽었고 죽은 후 다시 살아났다면 이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요즘 세상의 목사 중 한 사람이 그랬다면 그 목사는 예수님보다 더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괜히 내 배가 아프다고. 아니, 사촌이 열심히 돈 벌어 땅을 사면 좋은 거지. 축하해줘야지. 내 배가 왜 아픈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내면 속에는 탐욕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조용히, 그것도 아주 겸손하게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셨고 그 무거운, 그 무서운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참으시면서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라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명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면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의 삶은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켜 행하기에 또한 힘써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켜 행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의 이 절기를 보내시며 이 세상에 올해도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기쁨과 한이로 맞이하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욕구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해도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명해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오셨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 백성들아 나와 기뻐 구주 맞이하라는 외침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